4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오직 한 뜻 안에서 주의 말씀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고 귀하게 귀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또 지내온 우리 귀한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두 손 내밀어서 따뜻하게 축복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축복과 인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축복도 하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닌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다 기독교가 진리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삼광교회 공동체가 그런 참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혹은 그냥 가까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혹은 기독교라는 것이 내가 그냥 좋아해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난 저런 전혀 생각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지, 이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가까워서, 혹은 우리 교회가 그냥 다니기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이거 참 좋은 얘기네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무언가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혹은 내 친구가 우리 삼광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내가 삼광교회에 나와 혹은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오직 말씀에 따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이런저런 조건을 따라서 내가 절이 싫어서 내가 기독교 왔지, 난 천도교는 마음이 안 맞더라고, 혹은 저 무속신앙 저런 것들은 내가 보니까 좀 유치하더라고, 이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른 신앙을 쫓아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기독교의 교회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만약에라도 우리 삼광교회가 이런 말씀 중심이 아니고 말씀에 떠나고 벗어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면은 이 자리를 속히 여러분들은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은,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하면은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믿는 이 기독교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늘 성경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들고 펴놓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는, 또는 말씀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말씀을 하신 분,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분의 뜻대로 말씀을 읽고 보고 들어야만, 그리고 살아야만,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진리에서 벗어난 숱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앞에 내밀고 있지만 결국은 성경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올가매고 방해하고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버젓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말들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또 속이는 목사인 그런 목사들도 우리 가운데 흔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기존에 어떤 교단의 명패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인가? 아닙니다. 그들도 이단이고 사이비 집단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에서 앞과 뒤를 맞추어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짜인 줄 알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세력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버젓이 신문 광고에 혹은 옥외 광고판에 그냥 크게 해서 이단들이 그냥 그렇게 광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을 그냥 두십니까? 오히려 들이 부흥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허용 안에 그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허용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유 없이 뜻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거짓된 말을 하고 사람들 미혹하는 저 헛된 세력들을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을 저렇게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이 말세가 이때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택하신 자들일지라도 그 미혹되어서 그들 무리에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한 웅장한 그 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성전 크지요, 대단하지요, 웅장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마지막 날이 된다 말씀하셔도 이런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한 성전, 크고 놀라운 이 성전조차도 결국은 마지막에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의 틈까지 다 사라지고 말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은 곧 세상의 종말이라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그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걸에 대한 징조가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징조가 있으면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때에 관한 징조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때라고 말씀할 때 그때에 관한 징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이곳에 골방에 혹은 광야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 앞에 보면은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이 각처에서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때의 징조입니다. 어느 때의 징조입니까? 바로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끝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신자는 이런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처럼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냥 어떤 일에 대하여서 그런 일을 보면서 또 구제하고 헌금을, 이 선교를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그에 대해서 뜨거운 어떤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징조를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 요지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세상 끝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인데 나타나는 그 모든 그때에 대한 징조에 대하여서 너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마음의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란과 사이비 집단들이 횡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항상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있는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집안으로 돌아가지 마라. 집안에 왜 돌아갑니까? 집안에 소중한 보물들 두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로 다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종말의 때 끝날에는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를 베고 아이를 안고 있는 자들은 그날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자기 자녀들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그 심판의 날에 구원 얻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 것들조차도 다 세상에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다, 아이를 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귀히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끝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이 헛된 것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무엇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 소중한 것, 진정 있어야 될 것, 그것들을 집중해서 붙들고 그것을 내 것대로 소유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붙들고 살아야지, 세상 헛된 것들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살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날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그 수많은 징조 가운데서도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왕좌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자로 살지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많은 그런 징조들을 우리 시간마다 보여주고 펼쳐주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만 보아도 참으로 세상은 지진이요, 온 세상이 다 지진에 놓여 있고 세상의 축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또 살았던 이 세상의 기본 기준들이 다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기아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끼를 못 먹어서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갈 곳 몰라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어디 갈 곳 몰라서 손에 대지 말아야 될 가진 것들을 몸에 자기 정신 속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굳이 마약 중독인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기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과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 곁에서 늘 미혹하고 있는 그 징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는 내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내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징조는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재난의 시작이거든요.
곧 오실 주님을 예고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신자가 진정 지혜로운 신자인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일로, 남의 나라 일로 혹은 화만 내고, 아니 저 이단들이, 저는 사이비 집단들이 왜 저래, 아유 구역질나, 아유 토나, 그런 식으로만 넘어가는 것은 우리 지혜로운 신자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아닌 것이죠. 아,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끝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 세대든 다음 세대든 곧 그 끝이 날 터인데 그 끝날이 뭐가 중요하지? 마지막 오늘이 혹은 내일이 그 마지막 끝날이라고 하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지? 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신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다른 말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질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눈에 보이는 거 여기다 딱 세워놓으면, 눈에 보이는 거 제가 딱 손에 들고 있으면 아무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미혹되고 또는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요. 저거 있는데 내가 왜 가? 그런데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때로는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뭔가 보여야 믿지, 뭔가 보여야 내가 믿지, 따라가지, 그럽니다. 항상 보이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니라 다른 교우들과도 이렇게 혹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딱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만 보여주면 제가 이 믿음 생활 참 잘하겠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보이지 않아서 잘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믿음이 없으면은 보이는 것을 따르고 쫓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그 대체물로 삼아서 그 자리에 두고 믿으려고 하죠. 천주교인이 흔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 앞에 딱 세워놓고는 그 십자가 앞에 항상 경건한 마음, 또 마리아상을 딱 세워놓고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조아리고 예수님, 마리아님, 그러면서 신앙의 경건과 자기 신앙을 지금 가지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이상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택한 미혹의 방법이 바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을 미혹하는 그 도구로 눈에 보이는 큰 표적과 기사들을 동원합니다. 이 사탄은 진리에 속한 일은 못하지만은 사람을 속이는 일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 거짓을 진리처럼 얘기하는 것, 이게 거짓이거든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 눈에 거짓을 진짜처럼 보여주는 것, 가짜를 진짜처럼 눈에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그 일의 전문가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마치 속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참된 선지자이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 가운데 보여지는 것 혹은 듣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은 없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뭔가 있더라고. 뭐가 있어? 보여주던데 그게 있더란 말이야. 그 사람이 아마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애든 것일 것입니다. 그걸 아마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혹은 이단의 그 교주들이 그들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뭘 보고 싶어 합니까? 되게 사람들이 병 낫는 것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병 나았으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곳이 있으면 막 우르르 쫓아가더라고요. 머리 막 내밀면서 막 안수해달라 그러고, 나 이곳에서 뭐 금식기도 하겠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돈 버는 일에 또 좀 재주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야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주더라, 1억을 헌금했는데 1000억을 내게 주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그게 또 우르르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거든요. 막 안수하는데 막 뒤로 막 넘어가더라, 들어가더라, 사람 막 벌벌 떨더라, 귀신 쫓겨가더라.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술사 잘 알죠, 그죠? 마술사는 없는 것을 속임수를 통하여서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을 속이는 거죠. 눈을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이 완벽한 것 같지만 이 눈이 잘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술사들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 다 프로세스를 알아요. 어떻게 속이는지를. 그래서 가지고 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쏟거든요. 마귀가 바로 그런 마술사와 같아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 바랄 만한 것들을 눈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을 준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든지 우리 그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받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못해요. 병 고쳐줄 수 있어요. 눈속임으로, 그죠? 잠깐 그 병에 떠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또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심지어 그 충만하고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도 속이는 그런 거짓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 존재가 사탄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거짓 앞에서 우리가 아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거짓의 아비 앞에서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뭐가 있더라고. 뭐가 있더라고. 그럽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단 사비 집 굳이 진짜로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곳에 섞여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뭐가 있더라 얘기합니다. 그 속에 보니까 진리가 있던데, 그 속에 보니까 능력이 있던데, 그 속에 보니까 뭔가가 있더라고. 그럽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다 속여 넘어뜨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마귀고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다 좀 마귀에게 쫓겨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속이는 자들을 믿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결국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은 보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거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 직접 귀로 들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은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단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때마다 일마다 말씀 그러는 거예요. 보자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자 이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알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할 때 항상 그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좀 봐라! 이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니 힘써 여호와를 알라. 뭘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죠. 보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하늘로서 온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기적도 엄청나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 고치는,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또 뭐 이런저런 기적과 표적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난 믿겠습니다. 그럼 그 말에는 꿈쩍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달아나셔서 이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일 외에는, 이것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 분명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외에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상봉교회에 모이는 것도, 그리고 내가 나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누구 목사가 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때로는 울렸다가 웃겼다가 혹은 마음에 감동도 주고 나가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 살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게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 그런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서 세워지는 교회와 신자가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인 것이에요.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혹여 우리가 혼란이 있을까 봐서 다시 오실 그때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번개가 칠 때처럼 모든 사람이 보호할 수 있도록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그야말로 투추한 마국간에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미 그렇게 오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되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증거하고 난 뒤에 그분이 오실 모습은 옛날 그 모습이 아닙니다.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 서쪽에서 번개가 치면 동쪽에서 모든 곳에서 다 그 번개 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광야에서 모인 사람들에게만, 혹은 골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선지자가 골방에 있더라, 그 골방 가자. 광야에 있더라, 그 광야로 가자. 거기 그리스도가 거기 있더라고, 우리 같이 가보자.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난 뒤에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을 것이니라,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시죠.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송장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은 시체를 얘기합니다.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옳은 것도 없고 그야말로 소망도 없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진리하는 비진리를 따라서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분별한 생각은 없고 단지 자기 마음에 들고 귀를 즐겁게 할 일 같으면 그 말에 이끌려서 모여들고 흩어지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라는 말로 응답합니다. 물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다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멘하는 거지, 아무 말이나 여러분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만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그래요. 뭘 근거로? 하나님께서 왜 만배의 축복을?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자기 마음에 다가오고 내게 유익이 있겠다 싶으면 아멘 그럽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 하나하나가 말해주는 것은 결국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이 독수리들입니다. 전쟁이 나고 시체들이 많아지면은 그 속량들이 나뒹구는 곳에 이 금독수리 혹은 대머리 독수리와 같이 죽은 시체를 즐겨 뜯어먹는 독수리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곧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거짓 선지자인지 혹은 거짓 그리스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끝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잠깐 길을 잃은 것이 영원한 미아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말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과연 그러한가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우리 상관교회와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은 거짓된 그 교훈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뭘 못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거짓 선생들을, 거짓 교사들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그리스도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사시는 우리 상관교회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 3월 한 달을 마치는 이 주간에 또 다가오는 4월 부활주의를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의 그 중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묵상하여서 과연 그러한가 돌아보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